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름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가매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아가와 기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유재석 씨 있죠. MC 유재석이 씨가 성공 그 비결 8가지가 이렇게 소개되더라고요. 그 8가지 중에 네 번째가 뭐냐면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예요. 유재석 씨가 과거 무한도전 팬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팬 중에 한 명이 질문했어요. 유재석 씨에게. 그 1위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유재석 씨가 하는 말이 자신이 그 어려웠던 시절, 그 무명의 시절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자기가 개그맨으로서 기회를 주신다면 자기가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모든 것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겠다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혼자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큰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그때 기도했대요. 이 유재석 씨는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도 모든 팬들에게 국민 MC로 알려지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그 백종원 씨의 유튜브에 보니까요, 그 초심을 잃은 예산 시장 상인들과 삽교 곱창 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긴급 소환했어요.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종원 씨가 그 상인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유튜브에 댓글에 손님들이 다 불친절하다, 서비스가 엉망이다 이런 댓글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 상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일침을 가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지금 장사가 잘 되는 곳도 있다. 그리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이거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사장들을 봤는데 이 사장님들이 처음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겸손하고 웃고 친절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다 바뀌더라는 겁니다. 웃지도 않고 그리고 손님이 와도 서비스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사로 나오지 않는데요. 주방에서 손님이 오던 말던 그냥 음식 만들기만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뭐라 그랬냐면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멀리서 온 손님들 마음을 알고 고마워하며 따뜻하게 응대하는 친절한 태도를 보여야 오랫동안 장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래요. 이 백종원 씨 말씀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사람들도요, 되게 처음에는 겸손합니다, 성실합니다, 친절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한결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식당도 그렇죠. 처음에는 오픈하고요, 너무나 맛있어요. 양도 푸짐합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당골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느새 이 식당이 가격이 오르고 불친절하고 변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실망해요. 정말 이 백종원 씨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목회자인 저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한결같은 목회자, 변함없는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초심을 잃은 아사 왕을 나오는데요, 이 아사 왕은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에요. 르후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에 이어서 세 번째,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에요. 이 아사 왕은 이 유다 땅의 유다 왕으로서 41년간 통치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하가라, 아비살렘의 딸이더라. 예. 그의 어머니는 마하가라고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15장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 거기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5장 2절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렘의 딸이더라 라고 나와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마아가가 동명인인가? 아사에게서 어머니도 마아가라고 그러고 그의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아가래요. 이게 무슨 이상하잖아요. 이 아버지 아비암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마아가예요. 근데 이 아사에게 있어서는 이 마아가는 할머니라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은 his grandmother's names 그러면서 마아가라고 나와요. 할머니고 할머니. 이 아가는요, 이 아사 왕은요, 그 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주석을 보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추측이 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할머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 아사 왕의 할머니는요, 마아가는 아세라 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근데 이 아사 왕은 아무리 할머니고 자기를 키워주고 정이 있고 혈육이어도 할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는 걸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세라 상을 완전히 찍어서 불살라버리고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종교 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자기 자신부터 말씀으로 종교 개혁을 했던 이 아사 왕입니다. 그런 아사 왕이요, 41년간 통치하는 중에 36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 달라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 이전에는 이 아사 왕이 그렇게 신실했던 왕입니다. 그 전에 했던 왕이에요. 역대하 14장에서 15장을 이렇게 보면은 구스 사람 세라 왕이 그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군인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가지고 다 유다를 침공해로 옵니다. 전쟁을 치러 온 거예요. 그때 이 아사 왕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아사를 보십시오. 그 구스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아사 왕의 기도를 듣고요, 구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그런 후에 하나님의 사람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함께한다. 근데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너희를 떠날 거야. 너희들 지금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기고만장하지 마, 교만하지 마. 하나님을 떠나면 너는 끝장이야. 그 말씀을 듣고요, 아사랴 말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요, 순종해요. 우상을 척결합니다. 남창을 온 땅에서 다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자기에게 가지고 있던 금과 은, 그릇들을요, 하나님 앞에 다 성전에 다 드려요. 이렇게 신실했던 왕이에요. 기도했던 왕이에요.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라고요. 그러나 이 아사 왕이 36년째가 되던 해부터 서서히 변질되어 가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36년째가 된 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요, 전쟁으로 남유다에 옵니다. 그래서 라마를 건축해요. 그 라마를 건축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사 왕의 반응이요, 이전과 달라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18절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저그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사 왕 보십시오. 이전에는 구스 왕이 전쟁에 치러갈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고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은 아람 왕 베단에게요, 은과 금을 갖다 주고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아람 왕이요, 그래 도와줄게.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라마를 건축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그들을 돌려보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하다 말다가 그 자재를 놓고 다 도망갑니다. 이 아사 왕이 아주 좋아했겠죠. 그래서 그 건축 자재를 가지고 군사 요충지를 또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아사 왕의 행하는 걸 다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사 왕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니아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니아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하냐? 역대하 1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아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와 힘이 많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전에 아사 왕은요, 구스가 전쟁하러 왔을 때요, 군인들이고 이 병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의지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지 않아요. 전쟁이 없고요, 좀 평안하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에요.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 아사 왕이요, 기도뿐만 안 하는 거 아니라요, 하나님 이 선지자의 이 책망을 듣고요, 그 선지자를 미워가지고 옥에다 쳐넣어요. 그리고 그를 반대하는 백성들의 몇 수를 학대합니다. 아사 왕은 이전에 아사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요, 우상을 없앴던 왕이에요. 그러나 지금 와서 보십시오.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아사 왕은요, 통치 말년에요, 신앙이 점점 변질되다 못해 이제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졌어요. 통치 말년 39년에 아사에게 발에 병이 나죠. 오늘 말씀의 23절 후반절 보십시오.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늙어서요, 발에 병이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사 왕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병이 나게 한 거예요. 근데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아사 왕은요,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니까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에 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뭘 의지하냐? 의사를 의지했습니다. 병원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은 아사 왕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질문을 스스로 했으면 합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나는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면서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과거에는요, 아프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시간이 언제부턴가 지나면서요, 아프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스럽게 병원에 가고 약을 의지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험에 합격해 주세요. 하나님, 취업만 해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합격하고 나니까요, 취업을 하고 나니까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예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직장 동료와 함께 어딘가 다니는 걸 더 좋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배에 갔는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하나님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평안해지고 여유로워지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왜 이렇게 지루할까? 목사님이 왜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고 채찍의 말씀만 할까? 그 설교자를 비호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초심을 잃는 증상이에요. 백사세 김영석 교수님이 계시죠? 이 김영석 교수님이 기독교인인데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요, 건강이나 어떤 이렇게 강연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 아주 지혜로우세요. 2022년 3월에 중앙일보 백성호 기자가 김영석 교수님에게 찾아가서요,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 어떤 인터뷰였냐면, 교수님, 정신과 마음에 건강하기 위한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김영석 교수님이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부해야 된다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책상에 앉아서 무슨 문제를 푸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배워야 합니다. 그게 공부예요. 그러지 않으면 정신이 늙어버립니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요, 공부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책상에 앉아서 문제를 푸는 것만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공부가 아니에요. 책을 읽는 것도 공부고요, 뜨개질하는 것도 공부고요, 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공부예요. 배우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이 정신이 늙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에서도요, 초심을 잃지 않는 비결이 저는 이와 동일한 원리가 같다고 생각해요. 듣지 않으면 늙어요. 고집만 세집니다. 교만해져요. 이 아사왕 보십시오. 이 노년에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 무너지잖아요. 왕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방법을 의지하잖아요. 자신의 지식, 그 경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솔로몬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아주 겸손했습니다. 솔로몬도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널 뭘 줄까? 하나님, 저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려고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왕이에요. 그런데요, 전쟁이 없고 편해지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몰라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에요. 그 이방 여인들이 늙었을 때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놓잖아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안 돼. 다른 신을 따라가면 안 돼. 솔로몬이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2 나라로 나누게 하셨어요. 이 듣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거 초심을 잃은 증상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내게 언제부턴가요? 나에게 쓴소리가 아니라 달콤하고 듣기 편한 거, 이걸 원한다면요, 초심을 잃은 증상입니다. 이번 주에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남유다에는 여로보암,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다 우상을 숭배했죠. 너무나 악한 거예요. 당연히 멸망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누굴 보아서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보아서 예루살렘에 등불을 보냈어요. 후손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왕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포기하지 않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았대요. 다윗은 완전한 자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윗도 밧세바와 강간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어요. 초심을 잃었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런데요, 다윗은 여느 왕들과 다른 것이 분명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초심을 잃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조성룡 시인의 시들지만 말아라 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쓰러져도 괜찮아. 무너지지만 마라. 넘어지면 어때? 일어날 일만 남았는데. 눈부시게 빛나지 않아도 괜찮아. 시들지만 말아라. 너는 너 그대로가 아름다워. 빛나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으니 빛나려고 하지 말고 시들려고 하지 마라. 너는 흐린 날에도 여전히 내게는 예쁜 사람이니까 주저앉지만 마라.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요, 수없이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런 위기와 유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나아갔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새롭게 하소서에 이장원, 배다혜 씨가 출연했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뭐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왔고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이 부부가 믿음의 이제 짝을 만나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런 간증을 했거든요. 간증하고 나서 진행자가 세 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송지은 자매가 그 간증한 걸 듣고 나누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다. 결혼했을 때는 그렇게 사랑하고 뜨겁고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면 다들 뜨겁지 않고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이 지은자매 그래요. 공급자가 없으니까 끊기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사랑을 주시는데 메마름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랑의 가뭄은 없다. 이런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랑의 가뭄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정과 열심이요, 식어요. 때로는 사랑도 식어요. 처음과 달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그때 실망해요. 낙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절대 가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계속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결같이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이 때로는 변질되고 때로는 아버지 열정이 식고 사랑도 식고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잃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고 말씀을 아버지 하며 그것을 전하는 아버지 설교자들 미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듣기 싫어하고 귀를 닫는 하나님 아버지 하며 그런 아버지 조심을 잃은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며 단단한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며 말씀으로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며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하며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비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나님 아버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지로 뚫린 아버지 하나님여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많사오니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희생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의 지진으로 인하여 건물이 붕괴되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주여 그 땅에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름이 있는 이 한국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